49장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인도하는 주님의 음성, 이유의 속삭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주님을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이해하지 마라 이해하지 마라 우리가 곁에 머리에도 맘속에 오시니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맞을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내게 안 되게 임하시어 늘 가지고 오시네 이해하지 마라 이해하지 마라
기도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람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 복된 날, 또 거룩한 주의 날을 맞이하여 주의 기도의 동산에 올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계절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의 생일을 누리며 주님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들을 오늘 시간 기억하며 다시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며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오니 하늘의 신령한 은혜 충만케 내려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시간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주는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믿습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크고 작은 전쟁들 하나님의 손으로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진리의 자유가 충만한 아름다운 세상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소망하며 감사함으로 예배합니다. 주님, 이 예배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 잔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함께 찬드립니다. 시편 27편
말씀 듣게 교육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또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합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 6절까지 말씀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이 말씀 봉독 후에 김성환 장로님을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 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감사하신 하나님, 이렇게 맑고 깨끗한 주님의 날 이동산에 저들을 불러주셔서 이렇게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한 그 하나님을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이렇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붙들어 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총을 감당하지 못하는 저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께 늘 감사하며 그분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기는 봐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예수님 저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애의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성령의 하나님께서는 친히 역사하셔서 저들로 하여금 보배 되신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감동시켜 주셔서 때로는 저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해결케 하여 주시며 변화케 하여 주시며 새롭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함을 입어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신 우리 성령님 감사를 드립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셔서 저들의 부족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변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심으로 오직 살아계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기쁘고 즐거울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아파하고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에게 위로하여 주시며 어루만져 주시며 저들을 회복시켜 주심을 참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근심걱정에 힘들어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형편처지를 아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시켜 주시는 것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때로는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에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져주시고 저들에게 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험한 풍랑 가운데 살아갈 때에도 주께서 그때도 저들의 형편처지를 아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여 주시며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신 것을 저들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을 결코 잊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주님 앞에 심히 부끄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제약된 모습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들의 잘못을 늘 뉘우치고 해결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앞에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주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며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또 주님의 나를 어떻게 섬기며 바라보며 살까를 생각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저 천국 소망 삼고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을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캄캄한 이곳에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여 주시고 지금에 이렇게 참 살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부유한 나라로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주관하시는 복된 나라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외교적으로 참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에 살아가는 이 백성 위에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보편적 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바로 서고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는 복된 이 나라 이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잘못되어 간다 할지라도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님 편에 서서 참된 길을 걸어갈 때 세상에 빛이 되며 등대가 될 줄 저들은 아오는데 주께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이 세상이 새롭게 거듭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난 교회와 우리 가난 수양단을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귀하게 서시기 위해서 이곳에 귀한 동산으로 세우셔서 지금까지 붙들어 함께 하시는 데 하나님, 인근 교회와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며 소망이 되는 복된 동산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찾는 주의 무리들 주께서 만나 주시며 그들의 형편처지를 하시는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이곳을 찾는 주의 무리들 영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세우신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남달리 귀한 길을 걷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들림 받아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일을 감당해 나가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주의 능력으로 주의 지혜로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난한 형편처지를 주께서 잘 아시오니 주님 앞으로 해야 할 일도 많고 또 주께서 원하시는 뜻도 많을 줄 압니다. 잘 감당해 나가는 귀한 동산 될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우리 장로님과 온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그들의 헌신과 봉사와 그들의 땀이 결단코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께서 기억하시면 족하다는 찬양처럼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며 주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충성스러운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종들 위에도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땅 끝까지 주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파송했던 귀한 주의 종들 위해 주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어 가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을 나타내며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힘써 나가는 그 복음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주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어려움 좀 많을 줄 압니다. 영적 고갈이 나타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충만히 나려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때로 물질도 주시며 건강도 주시며 같은 좋은 통역자들도 다하여 주셔서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가는 성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참 화창한 날씨 주님의 날 저들을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세우신 목사님을 통하여서 말씀이 증거될 때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하게 하여 주시고 새로움을 있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오묘한 말씀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영광 받으시며 저들에게는 하나님 은혜 되기를 소원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27장 찬양 드리시고 함께 말씀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신 여러분들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상한 신령들 다 받아주시고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으로 크게 위로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오늘 귀한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누가복음 14장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있는 중이죠. 그래서 19장까지 계속해서 그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 과정 속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특별히 늘 예수님의 발목을 잡는 사건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안식일에 관한 문제.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에 대한 이슈가 곳곳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많은 안식일 논쟁 가운데 한 사건인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일이라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다. 누가복음 6장으로 가보시면 1절 보시면 안식일에, 여기도 안식일이 나오네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십니까? 안식일에 이제 이삭을 주어서 그것을 먹었다라는, 그것도 예수님께서 드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그렇게 이삭을 잘라 손으로 먹은 그 장면을 바라보고 왜 가만히 있으십니까? 예수님께 당신의 제자들이 저렇게 이삭을 안식일 날 주어다가 먹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라고 질문 던지게 되죠. 그 다음 본문 6절에 보실까요? 이제 또 다른 안식일이 나타납니다. 다른 안식일이었어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금 엿보고 있습니다. 이 역시도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바라보면서 고치시고 그 병을 고치는 장면을 통해서 고발할 증거를 이 바리새인들이 찾게 되죠. 이렇듯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6장부터 이어졌고 1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실까요? 이 본문은 얼마 되지 않은 본문입니다만 13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예, 또 안식일이 나오죠.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이제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실 때 일어난 일입니다. 18해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죠. 역시
역시 병자가 나오네요. 이때도 하나 예수님께서는 이 불쌍한 여인을 고치시죠. 이때 이제 해당장이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분내었다. 일할 날이 6가 있는데 왜 하필 안식일 날 고치십니까? 하지 말라. 이렇게 예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하면서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나기를 외양간에서 풀어내 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않았냐. 야, 소나 나귀나 짐승들은 그렇게 먹이면서 왜 이 18년 동안 귀신 들려있는 이 여인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 이렇게 야단을 치느냐 라고 말을 하니 모두가 부끄러워하였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3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14장 넘어오면서 이제 4번째 이 안식일에 대한 또 이슈가 생기게 되죠.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곳곳마다 안식일 날에 사용하는 이 문제를 놓고 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은 계속 마찰이 일어났었습니다. 오늘 저희 본문에 보니까요, 안식일에 또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지금 가신 거예요. 사실은 이 예수님께서 이 식사 자리에 자주 가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경 좀 많이 찾아보는데 7장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7장 36절을 한번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계속 이렇게 이제 고발할 증거를 찾기 위해서 아주 덫을 놓게 되는데 7장부터 보시면 36절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 앉으셨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이 장면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발 위에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깎고 그 발에 입 맞추는 자, 이 여인이 이제 주인공 아닙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자주 이렇게 초대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참 좋은 마음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를 지금 트집을 잡으려고 이제 증거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고 지금 예수님을 계속 자기 집들로 초대하는 것이죠. 11장으로 한번 가보시죠. 11장 우리 37절 보십시다. 11장 37절에 보면 역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갑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였다. 역시 이 바리새인이 식사 자리에 초대를 하게 되는데 이것도 좋은 마음으로 초대한 것이 아니죠. 손 씻는 문제를 가지고 그 바리새인이 이걸로 싸워야 되겠다. 38절에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겼다 라고 하면서 이걸로 트집을 잡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리새인들은 종종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서 뭔가 모를 잘못을 잡으려고 지금 눈이 시뻘겋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제 이건 오늘 본문은 안식일과 초대하는 것과 지금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이게 같이 중복이 되었다는 거죠. 초대도 하는데 그 초대한 날이 마침 안식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 본문에 아주 배경이 나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이라서 한에 좀 강조가 되고 있지만 사실 보다 성경에 보면은 이 한보다도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한 사람, 어떤 자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 중에 어떤 사람.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은 한 사람이 한 바리새인이 지금 초대한 게 아니고요. 여러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도자들이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아니고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냥 일반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층이었다는 거예요. 원로층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한 명이 아니고 본문에 보면은 복수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는 한 사람의 그냥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그 집에는 누가 있었다는 겁니까? 여러 지도자들, 일반 바리새인들도 아닌 그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원로들이 가득 있었어요. 그게 지금 아주 중요한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은 마음으로 초대한 게 아니죠. 이들을 예수님을 초대한 것은 아주 지금 뭔가를 트집 잡기 위해, 책 잡기 위해서 식사 자리에 초대했어요. 그래서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보십시오. 그들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바리새인들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우리 성경에는 엿보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엿보고 있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어의 성경에 보면은 몰래 눈의 뉘앙스는 뭔가 모르게 숨어서 보고 있다 이런 뜻이 보이지만 사실은 곁에 서서 노려보고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그 자리에서 다 이제 예수님만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니도 잘 봐라, 나도 잘 보고 서로 잘 보자. 예수님 이제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는지 우리가 다 보고 있다가 뭔가 탁 잘못한 게 있으면 우리가 다시 팍 찍어내자. 그래서 여러분 바리새인이 지도자들 가운데에는 바리새인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3절에 보니까는 누가 있었습니까? 율법 교사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래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한층 더 위의 사람들이 율법 교사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이 뭐합니까 여러분? 율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이에요. 법을 만드는 사람들. 그래서 그 당시에 성경 외에 안식일에 이래라 저래라 이거 하고 저거 하지 말고 이렇게 규례를 정하는 39가지의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을 만드는 단체가 바로 율법 교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그냥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고 이 율법 교사들은 한층 더 바리새인들보다 더 강력한 사람들이에요. 훨씬 더 힘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국회의원 배지 하나 달면요 세상을 오령하면서 삽니다. 행정부 관료들을 막 야단칩니다. 청문회 하는데 보십시오. 큰 소리로 막 자기가 국민을 대표해서 지금 왔다는 거예요. 법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 보면 그 법안 폐기시켜버린다. 그래서 여러분 국회의원 선거가 그만큼 중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바로 율법 교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는 단체의 그룹이었습니다. 법을 만드는 단체였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들은 성경의 말씀보다도 더 위에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만든 법이 곧 그 시대의 법이었으니까요. 율법 교사들이 얼마나 하나하나를 다 알고 있겠습니까? 안식일에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다 자기들이 법을 정한 사람들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법에 정통하겠습니까? 율법은 다 곱게 서서 곁에 서가지고 예수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쫙 노려보고 있습니다. 약점 찾으려고 막 망행을 보고 이 가나안수양과 군장의 약점을 찾기 위해서 누군가 보고 있겠지만 한번 잡혀봐라. 그걸 네 발목을 잡아보리라. 이런 사람이 없을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꼭 그렇지가 않아요. 꼭 발목을 잡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장점을 저는 49%의 단점이 있고 51%의 장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5%도 안 되는 단점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비방합니다. 트집 잡습니다. 발목을 잡아요. 여러분들의 입술은 그런 입술이 안 되길 바랍니다. 5%의 장점만 있더라도 95%의 단점이 있어도 그 5%의 장점만을 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을 해주고 그 사람은 그거라도 괜찮다. 그거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우리도 안 연약한 사람들 아닙니까? 얼마나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눈을 크게 그렇죠. 뭘 잘못하는지 뭘 좀 잘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우리의 시각은 늘 삐딱하게 돼 있어요. 뭘 잘못하는지 내가 봐야지. 뭘 실수하는지 내가 봐야지. 요것만 막 똥창에 그것만 다 끄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불행한 인생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잘하는 거 보고 칭찬해주고 좀 못하는 것은 덮어주고. 이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이 예수님이 조금이라도 뭔가를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걸 탁 잡아가지고 이제 고발하려고 다 증거를 찾고 있는 겁니다. 마침 이 수중병 든 한 사람이 어떻게 그 자리에 나와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 지도자들이 일부러 그 사람을 아마 다 데려다 놨는지, 아니면 그 모임에 저 구석탱이에 이 수중병 든 사람이 이렇게 죽으시고 앉아 있었는 상황이 우연히 일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그 자리에 또 예수님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그럼 수종병이 뭡니까? 저도 잘 몰라요. 옛날 성경에는 이게 고창병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병은 이 몸속에 계속 이렇게 고름이나 물 같은 게 뭐 생기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저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죠. 여러분 보셨습니까? 혹시 수종병이나 고창병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는 봤지만 본 분들은 별로 없었을 것 같아요. 좀 희귀한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창병이라는 것은 물을 가리키는 휘도르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생겨나게 된 단어라고 해요. 이 신약 성경에 이 본문에만 다 나타나는 아주 특이한 희귀한 질병입니다. 신체 여러 부위에 막 물처럼 보름처럼 고여가지고 몸이 막 붓고 또 막 살이 막 썩어들어가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자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된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성적 질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당장 안 고쳐도 지금 막 죽거나 이런 질병은 아니었던 겁니다. 아주 수년 동안 오랫동안 이 피부에 질병을 가지고 있던 이 사람이 그 예수님 앞에 지금 다 앉아 있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율법 교사들은요, 이 바리새인들의 법에 따르면은 당장 어떤 위급한 병이 아닌 어떤 이런 만성 질병 같은 경우에는 안식일 날 치료하는 것을 금지시켜 놨어요. 이게 율법 교사들이 만들어 놓은 조항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거 딱 걸리기 쉽죠. 병 고치는 거 말이죠. 오늘 당장 지금 죽을 병이 아닌데 왜 고치냐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법이 안식일 날에는 그런 병들은 고치지 말라고 탁 규정을 해놨는데, 요걸 이제 예수님이 탁 어기게 되면은 율법 교사들 입장에서는 요걸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제 고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재판에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주 이 덫을 잘 놓은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수정병든 사람을 한 사람이 돈을 좀 이렇게 수배해가지고 일부러 갖다 모아서 한 일이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 강경한 자들이니까, 워낙 계획적인 자들이고 아주 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치밀한 자들이니까 이런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아마 그 사람을 돈으로 샀든지 어떻게 착 꼬셔가지고 그 자리에, 아니 생각하십시오. 그 지도자들의 음식의 자리에 병든 사람이 올 수 있습니까? 감히 올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아무리 저는 제가 생각해도 자연스럽게 온 것은 아니다. 분명히 우리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바로 속에 이 사람들이 아주 큰 돈으로 매수를 했든지, 아니 뭐 여러 가지 술을 써가지고 이 사람을 모셔다가 요 자리에 이미 딱 데려다 놓고 예수를 탁 선생님 초청한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상황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이 고창병,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 거죠. 3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예수님 좀 특별하죠. 병 고친다고 했으면 바로 병을 고치실 텐데, 병 고치시기 전에, 지금 병 고치시기 전에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이 먼저 질문을 던지십니다. 보통 같았으면은 바로 먼저 병을 고치죠. 18년 된 병자를 먼저 이렇게 허리를 펴게 하시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놈들의 계략을 다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기 전에 먼저 질문을 그들에게 툭 던집니다. 노래 보고 있는 자들에게, 눈이 지금 시뻘겋게 돼가지고 책 잡으려고 하는 그 자들에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4절에 보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침묵을 지킵니다. 아무런 반대도 못하고 찬성도 못하고 대꾸도 못하고 있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율법에 합당한 것인지를 묻는 이 질문에 왜 이들이 침묵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원래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래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하는 항목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래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율법 말씀 속에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을 금하는 항목이, 율법이 없습니다. 그 율법은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자기들의 전통, 자기들이 만든 유전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질문에 혀가 찔린 거죠. 이거 뭐 긍정도 못하겠고 부정도 못하겠고. 왜? 율법 교사들은 다 알거든요. 하나님 법이 어떤 법인지를 알고 자기가 만든 법이 어떤 법인지를 알아요. 사실 좀 어리버리하고 몰랐으면은 대답했을 겁니다. 근데 율법 교사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자기들이 만든 율법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오늘 제목에 합당하냐 아니냐. 우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에서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 모든 것이 선택,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지난 국회의원 선거 때도 내가 누구를 선택해야 하느냐, 누구 어떤 당을 찍어야 되느냐. 항상 우리는 모든 인생이 선택의 길을 서 있어요.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지 저 길을 가야 되는지 그 두 개 중에 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합당하나 아니야.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선택을 하십니까? 이번에 선거 결과가 보여준 아주 놀라운 그런 결과 분석들 중에 하나가 여성들이 대부분 1번을 찍었다 하더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니, 살림살이 살아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싼 거라. 물가가 너무, 자기들 기준은 그거예요. 물가야, 물가. 이 물가가 너무 비싸다. 이건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의 표가 절로, 여자들은 잘 보여야 되는데, 여자들의 표가 말로 많이 쏟았다 하더라고요. 또 어떤 특정 지역에는 완전히 그쪽으로 몰표가 나왔어요. 제 여동생이 살고 있는 세종과 대전 이런 쪽은요. 왜 그렇게 몰표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자기들의 판단의 기준은 연구개발비, R&D 개발비 이런 것을 배정을 확 삭감해버리니까 불닭으로 난 거예요. 그에 따라 자기들은 기준을 판단합니다. 아니, 싫다. 난 지금 정부가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선택의 기로는 항상 모든 기준이 어디에 기준이 되어 있습니까? 나 자신의 기준이 되어 있어요. 정말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는 것인가, 어떤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라기보다도 그건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건 나와 상관없어요.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 삶을 낫게 해주는, 낫게만 해준다면 난 그쪽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입니다. 그게 지금 세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삼으십니까? 선택의 기준이 있어가지고.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저는 내 자신의 유익과 어떤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의 기준을 두고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어긋난 사람들, 이 진리의 말씀과 반대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아무리 나의 삶을 풍요롭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할지라도 저는 선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성경 말씀의 절대적인 진리의 기준의 말씀에 따라 선택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건 정치적인 색깔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기준을 삼고 있지 않아요. 자기들의 유익과 자기들의 마음에 맞는 율법을 만들어 놓고 그것의 기준대로 살으라고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요하는 집단들입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바로 고치는 거예요. 그건 아니지 않느냐? 합당한 거 아니지 않느냐?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한 거 어디에 그런 말씀, 어떤 기준이 그런 기준이 있었나? 그건 너희들이 만든 기준 아니냐? 세상이 만든 기준 아니냐? 말 못하는 거죠. 잠잠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보란듯이 데리고 와라. 그 자리에서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힘 있는 자들, 어떻게 보면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데려다가 단번에 고쳐주십니다. 이 사람을 고쳤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도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네 아들이나 네 소가 우물에 빠져가지고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그럼 네 달려가서 안식일이라도 그걸 구하지 않겠느냐. 내가 볼 때는 이 수동병 든 자가 내 아들이다. 수동병 든 자가 내 아들이다.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이 사람. 내가 볼 때는 영혼이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이다. 내가 이 사람을 구하는 것이 급하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아들이나 소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역시 이것은 개인의 생각, 개인의 이익입니다. 내 아들, 내 재산, 내 소유 이것을 찾기 위해서는 네가 던져지 않겠, 안식일 일하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 아주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이 지금 극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이죠. 자기의 것을 잃어버리는 순간에는 안식일을 뭐 필요 없이 다 할 거 아니냐, 너희들. 이게 지금 이 세상의 흐름입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의 기준이 뭡니까? 내 아들이에요. 내 자녀입니다. 내 자녀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불법을 서스름치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 소, 내 재산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불법 대출을 받고 일해도 상관없는 거죠. 나는 국회의원 되고 내 아들을 미국 가서 유학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시민권자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모든 게 자기의 중심이 되는 세상이 지금 이 세상입니다. 내 아들, 내 자녀, 내 재물, 내 소, 내 나귀, 내 낙타 모든 게 내 중심인 세상이 기준이 없습니다.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어요. 합당한지 뭐가 합당하지 아니하는지를 분간할 수 없는 세상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혼란한 세상 속에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고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판단 기준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에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가? 하나님의 법을 따를 것인가? 성령의 법을 따를 것인가? 사망의 법을 따를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들의 양심이 다 알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양심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십시오.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돌아보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법들에 얽매여 살지 마시고 하늘의 법,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시는 저의 여러분들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시면서 하십시다.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주인이 되려고 해요.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안하죠. 근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종이 되라고 하거든요. 종이 되라고 하는데 우리는 늘 주인처럼 행세하고 싶어요. 뭔가를 계속 명령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꺼려하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가 종이다. 나는 예수의 종이다. 가장 낮은 곳에서 세상을 섬기고 약한 자를 섬기고 가난한 자를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참된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늘 옳고 바른 길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516장 오는 길 아르나 이의 길 찬양 드리시면서 감사의 힘으로 하나님 불러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식사하시며 부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입니다. 내일 2시부터 우리 시온성교회에서 부산 서분호에 제66회 정기 노회가 있습니다. 이번 노회에는 또 우리 총회로 나가실 촌대 대표를 뽑고 선발하는 중요한 도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거룩한 성도회가 잘 개최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우리 송창호 내사님 한 주간 성회가 있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자랑 은행은 5예배 후에 전전 방향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잘 조마 목사님 큰딸이 돌아오는 토요일입니다. 3시에 서울 웨딩 바로 2층에서 결혼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 주셨다가 언제 오시지? 7월달에 오시나요? 7월달에 오셨을 때에 축하의 말씀을 꼭 한마디씩 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직접 제가 가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제가 토요일에 도저히 스케줄이 있고 해서 좀 고민 중입니다. 오늘은 보내고 주기만 보낼지 직접 발걸음을 해야 될지. 그래도 20년 거의 20년 세월 함께 하신 목사님이라 가야 될 것 같은데 그 상황을 보고 하겠습니다. 다른 예배 순서들 주로 참고하시고요. 드린 예물 기도하겠습니다. 박신희 성도님, 김성아 성도님, 박점수 목사님 예물 드립니다. 구미혁 전도사님, 이남순 전도사님, 김상호 집사님, 윤영신 권사님 가족 보험금과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물 드리십니다. 김상아 권사님 축복의 동산 가나안에서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순혜 권사님 1,000번째 예물, 유주현 성도님 1,000번째 예물, 박정은 집사님, 강정혜 성도님 검사의 감사의 예물, 박은양 성도님 또 무명으로 드립니다. 무명으로 드립니다. 서정 목사 드립니다. 무명으로 많이 드리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참된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참 진리가 무엇인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절대적인 기준이 없는 시대입니다. 또 그런 기준을 인간의 생각대로 마음대로 정하며 살아가는 참 불안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또 예수의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삶을 던지신 주님의 삶을 우리가 본받기 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처럼 살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제단 위에 제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답고 복된 예물들이 되게 하시고 또 바친 손길들마다 또 그 기도의 제목들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더 크고 놀랍고 풍성한 것들로 차고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79장 2절 우리 찬양 드림으로 하나님께 인공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하심의 은총이 오늘 수종병을 고치시며 진정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몸소 보이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예수님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너희 모든 무리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